우리가 늘 무슨 거를 하든지 간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는 참 좋은 거예요. 내가 뭘 하든 어느 자리에 있든 내가 크리스찬으로 감동을 주는 거, 그 은은하지만 좀 감동을 주는 삶은 우리 성도들의 삶이어야 되지 않을까. 잠깐 동안 반짝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오랫동안 은은하게 그 잔향이 좀 남아서 참 그립다. 참 보기 좋다. 그런 사람 또 어디 없을까?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사셔야 돼요. 네, 그렇게 살면 그게 내 삶에 다 우러나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인식하고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도 알게 되어져요. 근데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누구라는 걸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것은 허황된 거를 많이 찾죠. 근데 진짜 우리가 뭔가 허황된 거를 찾기 전에 내가 먼저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면 당연히 내가 구하는 것, 원하는 것은 열매가 맺혀져요. 어떤 사람이 책을 하나 썼어요.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이다 라는 책에 뭔 글이 있냐면 먼저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는 따라서 저절로 맺게 되는 법이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좋은 열매만 많이 따려고 하는 것처럼 애쓰지 먼저 좋은 나무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 이건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일 수도 있어요. 크리스찬들은 먼저 좋은 성품, 좋은 인격을 갖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오랫동안 즐겁게 해주고 오랫동안 기쁘게 해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시를 하나 썼는데 이런 기한이 있더라고요. 마음은 그 사람의 중심입니다. 외모는 웃음과 흥겨움을 주는 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꽃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버리고 향기도 떠납니다. 하지만 예쁜 마음과 지혜는 샘물과 같아서 시간이 지나가도 변치 않고 사람을 즐겁게 만들어 줍니다. 사람을 사귈 때는 외모보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시오. 중심이 반듯해야 삶이 아름답습니다. 자, 우리 신앙인데 우리 중심은 어떨까요? 반듯하신가요? 이 반듯하다는 얘기는 크리스찬들에게는 그 안에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있으면 그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예수의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제가 1, 2부 때는 안 했는데 3부 때 좀 해볼까요? 한번 옆 사람 냄새 맡아볼래요? 뭔 내가 날까요? 예수님 냄새가 나세요? 여기 나셔야 돼요. 크리스찬들은 이게 교회 다니는 애야 아닌 거야 이게 해는 꼬라지를 봤더니 이런 게 아니라 당신은 제대로 온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생각과 그 마음이 진실하고 겸손해야 되고 죄악을 멀리하는 모습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과는 다른 동상이몽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아요.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예루살렘이 약간 산지니까 올라가세요. 그리고 앞서가셔요. 근데 뒤에 오는 제자들이 뭔가 두려웠었어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연결되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거라는 이야기를 제자들이 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 35절에 뭐를 말하냐면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살짝 나가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따라가는데 거기에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살짝 한 걸음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뭐라고 물었냐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이 상황 판단을 실제 지금까지 못해요. 이 2명만이 형제가 아마 사전에 서로 모의를 했을 수도 있어요. 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는데 3일 만에 살아나신대. 이건 대단한 일인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좀 더 다가가서 하는 말이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하나는 오른쪽에 왼쪽에 좀 해주십시오 라고 청탁을 하는 겁니다. 인사 청탁.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자에 거절하시죠. 여기까지의 광경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앞서가시니까 따라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길하고 제자들이 따르는 길 생각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런데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냐면 내 중심으로 움직일 때가 더 많은 거예요.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요. 예수님이 요들만이 따랐던 건 아니에요. 여러 명이 따랐겠지만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따르는 것이 진정한 성도다운 향기를 낼 수가 있을까? 성도다운 향기는 무엇을 보면서 할 수 있냐면 열매, 삶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진짜 성도는 성도다운 삶을 통해서 향기를 사람들에게 뿜어낼 수가 있으셔야 돼요.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무지하게 많이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정작 그 많은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향기를 내지를 못했어요. 누구까지도 못했냐?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말해요. 요한은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예수님에게 기대기까지 했던 사람. 근데 이 요한까지도 예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살았어요.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보다도 세상의 방식으로 사랑하고 어떠한 형식적으로 믿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속으로는 믿지 않는 자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신은 버렸도다. 이 말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정작 너에겐 중요한 것은 없다. 똑같은 메시지예요. 너희들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데 실상 너희의 속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너희들은 너희들 나름대로 뭔가 최선을 다하지만 너희들에게는 정작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갈 때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진짜 어떠한 삶을 성도들이 살기를 원할까? 그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해줘요. 진짜 예수님의 제자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를 더 생각하는 자들이 되어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말을,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구하는 말을 우리에게 해 주십시오. 근데 여기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당신의 부귀와 영광과 종교를 위해서 십자가 예루살렘 올라가는 게 절대로 아니잖아요. 왜 올라가실까요? 죽으러 가세요. 모든 사람의 뭐가 되기 위해서? 대속물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은 거기서 권력을 잡기 위한 것도 아니고 부귀와 종교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올라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 자리는 채찍질 당하는 자리, 거기는 죽는 자리예요. 근데 그 자리에 죽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올라가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사셔야 되냐면, 내가 무엇을 나를 위해서 뭐를 해 주십시오라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 정도의 신앙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축교해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을 각각에서 뭐라고 요청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선생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데 우리가 뭐로 도와드리면 좋겠습니까? 이게 원래는 당연한 질문인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고 말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질문이 바뀌어져야 돼요.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웃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좀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어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다 똑같았어요. 생각이. 성경에 보시면 41절에 뭐라고 말해요?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냈다는 얘기는 12명의 제자들의 생각이 다 어땠다? 똑같았다. 오른쪽 왼쪽 좋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던 것이지, 이들은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던 거예요. 바울이 골로새서 이렇게 기록을 해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도리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진정으로 신앙인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는 그러한 결단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이 세상에 나를 위해서 뭔가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마음의 자세여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면서 늘 어떨까요? 나는 어떠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혹시 있지 않을까? 예수님 정도라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오른쪽 왼쪽에 앉히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건 그거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는 거를 들어주는 거 결코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 길이 아니에요. 성도는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결단해야 될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있다, 바로 이거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물어본 것은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마시는 잔을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면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은 제자들의 자리를 탐하고 원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들이 걸어갈 길은 신앙인으로서 고난의 길이고 그 길은 때로는 죽음의 길일 수도 있는데 그 길이 너희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의 잔을 마시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이 죽어지는 세례를 받았던 삶, 이 길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고 성도들이 있어야 될 자리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 크리스찬들이 진짜 험난하고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길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예전보다 지금이 신앙인들이 인내가 강할까요? 약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예전에 비해서 요즘은 거의 못 참아요. 조금만 추우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난리 나요. 조금만 더워도 어떨까요? 큰일 날 것 같아요. 근데 20, 30년 전만 해도 교회에 에어컨 없었어요. 20, 30년에 교회에 히터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더우면 뭐 했을까요? 누구도 군소리 안 했어요. 뭐 했을 것 같아요? 더우면 부채질했어요. 이게 그래서 설교를 못 했어요. 이것 때문에. 다들 붙이고 있어가지고 붙이지 말라고 주보로. 그도 다 부채질하면 다 그거 참았어요. 그러면서도 뭐 했을까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추우면 옷 하나 더 입고 와서 예배 드렸어요. 어느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만 더우면 덥다고, 추우면 춥다고 불편한 걸 못 참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때때로 우리에게는 고난의 길일 수 있고 불편한 길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신앙생활은 나에게 부담이 되는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옮겨요. 대형 교회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일하기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이제. 자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빠져도 누구 신경 안 쓰고 헌금을 안 해도 뭐라 말하지 않고 어떠한 봉사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강요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다 큰 교회를 많이 가요. 그래서 큰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극장 교인이라고 말해요. 극장 교인. 오케스트라가 준비되어 있고 엄청난 성가대가 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있고 그리고 엄청난 조명과 인테리어로 쫙 서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헌금을 대부분 큰 교회는 인터넷이라든가 들어올 때예요. 그럼 이게 다 뭘까요? 이들에게 입장료입니다. 입장료. 그리고 딱 보고 어떻게 해요? 어우 잘하네. 야 분위기 좋네. 그리고 나가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그러한 길이 아니에요.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를 이 땅에서 크리스찬들이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자들이,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겠느냐. 이거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모든 직분은 그러한 자리에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불편한 자리는 누구 자리라고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그건 내 자리인 거예요. 불편한 자리는. 그렇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갖고 사셔야 돼요. 내가 어느 직분에 있든 누구보다도 또 다른 직분을 가졌다면 우리는 그 직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때때로는 고난과 시련과 아픔의 자리도 내 자리인 줄 알고 찾아가는 자들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자리, 힘든 자리, 어려운 자리는 그는 마다하지 않고 내가 그 자리에 가서 헌신하겠습니다. 그걸 내가 좀 감당하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은 누구도 하지 않는 어렵고 힘든 그 자리가 때때로는 고통스러운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는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감당하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저 하나 더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냐? 섬기는 자리, 가장 낮아지는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자리를 청탁한 것을 제자들이 알았어요. 다른 제자들이. 그래서 이들이 화를 냈어요. 이 10명의 사람도 똑같이 제자들, 다른 2명의 제자들처럼 자리에 욕심이 많았어요. 12명이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따라갔겠지만 특별히 가까이 있던 12명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딴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야, 내가 어느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어느 누구도 내가 섬겨보겠다는 생각한 자는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어떤 누구도 예수님이 가졌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른 자는 하나도 없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이게 예수님이 세상을 살아가는 당신의 방향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거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떤 생각만 했을까요? 내가 어디서 군림하고 명령하고 대접받으려고만 했어요. 교회는 하나의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서는 우리 주님이 말한 명령이 뭐냐면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섬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는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라라는 얘기예요. 교회는 당연히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교회 밖에 나가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섬길 줄 아는 믿음의 모습을 반드시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셔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조용히 입을 여신 거예요. 화를 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죠. 너희가 지금 하는 이 행위는 내 제자다운 모습이 아니다. 내 제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제자는 섬길 줄 아는 것이 제자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크리스찬은 그 기본이 그건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향기 있는 삶을 사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은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세상에서 멸시당하고 버림받고 저주받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었어요. 성도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셔야 돼요. 손을 내밀 줄 아셔야 되고 그들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되셔야 되고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는 죄인들을 예수님은 친구 삼았고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품에 안으셨고 그 고통을 함께 공유하셨어요. 신앙인은 함께 고통을 공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성도는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 나는 때로 십자가도 질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권리도 포기할 줄 알아야 되고 주님을 닮아서 자신을 희생하면서라도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것이 성도인데 섬길 줄도 모르고 섬김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 이웃을 향해서 섬김의 손을 내밀지 못한 사람은 고장난 인간이다.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보실 때 그럴 거예요. 너희는 나를 믿고 따르면서 왜 너는 나랑 다르게 살아가냐? 라고 질문하지 않으실까요? 너희는 나를 믿는다 하는데 왜 너희들은 나랑 다르게 살아가냐?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해줬는데 왜 너희들은 이상하게 살아가냐? 우리 크리스찬들은 고장난 사람이 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답게 주님을 닮아서 이 땅의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자들이 되어지셔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큰 소리치고 따지고 박박 우기지도 마세요. 교회에서 그러시던 교회 밖에서 진짜 크리스찬다운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고 교회는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 되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정독수 여기 앉아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뭐 필요하면 요청하면 다 해줄 거라고 그랬지. 그랬어 안 그랬어? 했어. 이재호 청장 앞에서 그랬어. 이렇게 그냥 올가매는 거지 뭐. 근데 그런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쓰신다면 내가 거기에 쓰임 받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해요. 성도는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거기에 필요하시면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게 우리 성도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아닐까. 그러면 세상은 바뀌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안 바뀌니까 세상이 안 바뀌는 거 아닐까요? 크리스찬이 바뀌면 세상은 조금씩 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 보면서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야, 왜 내가 가는 길하고 니네 가는 길이 다르냐? 내가 마음 먹은 건 왜 니들 마음과 다르냐? 주님은 다르게 원하지 않으세요. 함께 가길 원하세요. 같이 가길 원하세요. 그리고 함께 이루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 제자답게 세상에 필요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